자, 우리 오늘 프로 스테이지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리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나눴고요. 오늘 리스판시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순서는 제가 잠시 강의하고 또 우리 테이블끼리 한번 모임을 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영어는 우리 다 아시죠? responsibility 무슨 뜻입니까?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책임. 책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담 먼저 딱 들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responsibility는 어떤 단어인지 한번 단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response 그리고 두 번째는 ability.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거죠. response는 반응하다라는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responsibility는 어떤 뜻이냐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두 가지가 합성어라는 게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귀엽죠? 예. 우리 제 피는 하나도 안 섞여 있기 때문에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웃고 기분이 좋아지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esponsibility의 사전적 정의를 해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기 뒤에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데 파도가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한 서퍼가 이제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기에 있으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도 아마 두렵기도 할 건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매력을 그 파도에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졌을 때 반응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책임을 지려면 세 가지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알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ility.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한결이 첫째 아들 한결이가 이제 피아노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설교하러 갈 때 아이를 데리고 시드니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같이 가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오페라 하우스 여기가 현지인들만 아는 자리라더라고요. 뷰포인트라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꾸 누가 딸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들입니다. 한결이가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한결이는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비행기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실제로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서 입장권을 끊고 같이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빌리티가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책임에 대한 감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브입니다. 러브. 내가 능력이 있지만 관계가 없으면 내가 굳이 그것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결이 내가 같이 시드니에 갈 수 있는 제가 비행기 표도 끊어줄 수 있고 같이 음악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끊어줄 수 있지만 제가 한결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러브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저희 딸입니다. 네. 그냥 보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러브가 일어나죠, 제 마음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저의 어빌리티를 저 딸에게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러브죠, 러브.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스풀리스,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이 없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능력으로 한번 살짝 한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책임질 때는 성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실함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함. 그래서 ability, love, faithfulness 이 세 가지가 뭔가를 책임질 때 나에게 있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사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너무 가분한 자리죠. 그런데 저렇게까지 서는 데 있어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능보다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이 저를 책임지게 만드는 자리까지 오게 하고 또 그 책임지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할 때 그것을 책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책임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겠죠? 내가 책임졌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기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대냐? 내가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대 효과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짜릿함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책임졌을 때 발전시키는 거. 그러니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굳이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지금 현상 유지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우리가 구속에서도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발전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시킨다라는 기대 효과.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자꾸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은 자꾸 일을 너무 많이 친다. 일을 너무 저지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사기 증진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지금 펭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잠시 다뤘지만 퍼스트 펭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뛰어들 때 바다 표범이라든지 어떤 천적들이 이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퍼스트 펭귄 한 마리가 탁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용기를 내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기 증진, 내가 공동체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퍼스트 스푸너.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같이 어디 가서 우리 다 같이 식탁에 약간 경건하게 앉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래서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스푼을 딱 듣고 국을 한 모금 딱 떴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다 숟가락 들고 국물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퍼스트 스푸너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책임졌을 때 사기 증진이 있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는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발전이 어려운 곳에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서 강이 범람하면 거기는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려고 할 때 창조적 소수들이 이길 수 있다. 물이 넘치니까 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들이 나를 한번 믿어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믿고 따랐죠.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문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내는 창조적 소수들이 다수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책이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문명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창조적 소수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창조적 소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다 죽을래? 하면서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에서 무력으로 바뀌는 것이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토인비 천재예요. 제가 진짜 한번 읽어보시죠 책을. 안 읽을까 알지만 제가 그냥 추천해 봅니다. 어쨌든 사기증진, 퍼스트 펭귄, 퍼스트 스푸너, 아이노드 토인비 이야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기대 효과는 뭐냐면 자기 개발입니다. 사람은 책임질 때 잘합니다. 사람은 내가 책임감을 가질 때 뭔가를 더 돌파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발전, 사기 증진, 자기 개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죠. 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 책임의 영역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해 온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셀프입니다. 내 자신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요. 자기를 책임질 줄 모르면 이건 기본이죠. 기본. 자기를 책임질 줄 모르는 것이면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죠. 지금 저희 아내랑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누굽니까? 저에게 other가 아니라 저에게는 셀프죠. 확장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거, 아내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거. 확장된 자아 이것이 셀프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저에게 그냥 공동체나 other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 교회는 셀프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기쁘면 제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시빌리티에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영역.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버겁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가 반드시 나는 여기까지는 책임져야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 깨우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 누가 책임져 주겠지를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계몽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other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 타인에 대해서 나는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주제죠. 굳이? 그 사람은 셀프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책임을 안 져서 그 사람이 당하는 건데 내가 굳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중국 청도에서 코스타 집회를 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고3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이 관계가 서로가 안 좋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도가 전공이고 그리고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사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보통 이런 애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태였죠. 어려워하는 상태.
그런데 제가 상담해주고 둘째 날 집회가 끝났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라는 거. 그때 상담할 때 아더, 저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었지만 저는 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서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한테 종종 연락 와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 어디까지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인가. 그럼 나는 돈 받는 것까지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거, 이 공동체라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죠. 내 가정은 셀프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직장은 내가 받는 돈보다 더 해야 되는가? 우리 어른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기 평생 회사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MZ 세대부터는 그런 어떤 직장 의식, 직업 의식, 내 직업, 이런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링입니다.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난 책임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쓰면 환경이 파괴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대적 문제죠. 그러면 나는 플라스틱을 안 써야지 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한 참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3.1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태도 아닌데 나는 그 콜링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사실은 셀프 빼고는 지금 다 고민의 요소라는 거죠. 셀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고, 또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디폴트입니다. 책임에 대한. 그런데 other, community, 콜링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내가 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 이 책임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다룰 때 저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 책임이고 두 번째는 회피 책임입니다. 과잉 책임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러브,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플리스,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섬기는, 그래서 내가 번아웃이 오는, 그것이 과잉 책임이겠죠. 두 번째 회피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이 막 오는데 쏙쏙 피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피 책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과잉적으로 책임을 지는 편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니는 왜 이래 사노?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쏙쏙 피해 다니는 그런 어떤 회피 책임, 어떤 약간 이기적인 나를 위한 이런 스타일의 삶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과잉 책임자거든요.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요구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잉 책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과잉 책임과 회피 책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리차드 니버의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역시 훌륭합니다. 네. 하나님의 행동이 모든 사건 속에서 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 리차드 니버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의 책임적 자아, 우리가 책임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아는 뭐냐면 먼저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nswering to the God who acts first.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책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self, other, 그리고 community, calling 이 네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사람, 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사람은 과잉이든 해피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책임적 자아라는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선교 갑시다. 완전히 이건 콜링이죠. 시대적 부르심이죠.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 돈을 모아놨는데 이 콜링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answering to God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swering to the God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디서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answering to the God 그분의 움직이심에 그분의 행동하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 response ability 어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acting God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마무리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 주님이 먼저 일하시네. 그분이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이걸 못 본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책임이 공동체에 주는 기대 효과, 문제 해결, 발전, 사기 증진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뭔가를 책임졌을 때 이 세 가지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저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responsibility,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self, other, community calling 중에 내가 요즘 가잉 책임 혹은 해피 책임에 빠진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또 이렇게도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내가 반응한 적이 있는 삶의 요소들 이 부분까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테이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어떻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